자, 오늘 거룩한 그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진 자녀들, 건강사업 직장에 하나님 오시는 은혜, 평강, 축복 넘치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2026년 전에 우리 제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의롭게 하기 위해 사망 권세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부활절과 성탄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부활절과 성탄절은 인간의 말과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속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이나 성장 과정을 보면은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어떤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베들레헴의 마옥간, 누추한 마옥간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목수인 요셉을 양 아버지를 두고 30세까지 아버지 또한 목수 일을 하다가 30세 이후부터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어요. 그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우리 둘 곳이 없다 하면서 끊임없이 방랑의 생활을 했어요. 그의 삶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또 비극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음에도 험악한 강도들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죽음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살아온 삶을 볼 때 출생 성분이나 교육 수준이나 생활 수준으로는 인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 세계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점으로 세계의 연대를 정하고 서구를 중심으로 한 전 인류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죠? 그는 뭐예요? 사망 권세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인데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부활의 종교, 부활의 종교.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근본이다, 시작이다, 결론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부활이 있다는 점이죠. 부활. 우리 기독교에게만 부활절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이 없어요. 자, 불교의 석가모니가 죽었다 부활했다. 그런 소식 들어본 적 있어요? 유교의 공자나 이슬람 교회 마호메트가 부활했다. 그가 죽은 지 부활했다. 이런 소식은 전혀 없어요. 이들은 한때 대단한 인물로 추앙받던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인간에게 정해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 죽었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우리가 또 나도 언젠가는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한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교훈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24장 누가복음 1절에 3절에 봐봐요. 안식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중요한 한 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사용할 한 품을 가지고 예수 묻혀있는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그들 무덤을 향해 걸어가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을 텐데 무덤 그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우리가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돌은 벌써 굴러져 있었고 그 무덤 문은 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6절을 봐봐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들어와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서 있었어요. 여자들이 들어온 얼굴을 땅에 대니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운명하신 후 그때로부터 사흘 만인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데 영원하신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은 뭐예요? 주님의 승리의 날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25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셨다. 속죄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마귀의 조종을 받은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1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이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죽음이 오게 되었다. 그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의 본능인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죽음에서 해방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 하반절 봐봐요. 또한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해방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죠, 증거.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가 말한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거짓에 불과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증명해 주었죠. 로마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 봐봐. 15절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뭐예요? 헛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그가 말한 모든 것은 거짓에 불과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들도 죽음 위에 부활한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말은 뭐예요? 다음에도 열매가 계속 이어진다 그런 의미잖아요. 첫 열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봐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 자,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 안에 내주신 성령님이 뭐예요? 나를 부활하게 하신다. 살리신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우리도 뭐예요?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너머에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영원한 세계, 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후에도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은 후에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자, 어렵고 고달픈 일이 생겨도 참을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죠? 부활이 있기에 영적인 가치를 따라서 인내할 수 있고 부활이 있기에 자, 기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가 있으며 부활이 있기에 부활의 그날 상급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께 충성할 수가 있잖아요. 부활이 있기에 자, 주님을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5장 57절에서 58절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되지 않은 줄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너희가 주님 위해서 충성한 그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현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성령 역사에 의해 우리들은 뭐예요? 부활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그 모든 수고 내가 그게 합당한 상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부활이 없으면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죠?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께서 사망 권세 이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부활하기 때문에 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되지 않으므로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두 번째 교훈은 성령 역사에 의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근데 믿는 과정에 있어서 누가 개입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개입해야만이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봐봐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무덤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그 여인들은 굉장히 근심했어요.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 한번 기억해 보아라. 이렇게 천사들이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봐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 23절 봐봐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 죽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봐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는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으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39절에서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다. 너희 죄를 위해서. 그러나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다. 나는 다시 부활한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자, 말씀하셨음에도 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었다는 말씀을 천사들이 기억하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천사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천사들이 도와주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고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 부활이란 인간의 경험으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은 자,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활을 믿을 수가 있다. 그죠? 그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잖아. 누가 도와줬어요? 천사들이 도와주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너희 죄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자, 그 사실을 누가 믿게 해줘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믿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믿게 해줘야만이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생각나게 해요? 성령님.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문득 말씀이 생각날 때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로받을 때가 있고 힘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다. 그렇죠?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쓰레기가 12광이 남는 그런 기적을 그들은 진짜 뭐예요? 체험했잖아요. 제자들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변화시키는 것도 직접적으로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들어와서 뭐예요?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출주까지 했잖아요. 그들은 혹시 자기들에게 피해가 올까봐 어느 집에 문을 잠겨놓고 들어와서 떨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뭐예요?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그들이 불같은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그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들이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라 부활을 증거하다가 결국 뭐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순교하였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믿을 수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 그죠? 사도행전 5장 31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성령님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근데 우리들은 믿잖아요. 그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 주잖아요. 믿음이 내가 아닌 내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을 믿게 해주고, 너희들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을 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는다. 자, 보정은 성령님은 우리의 뭐예요? 보정자. 그죠? 보정해 주신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누가 보정해줘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고린도후서 5장 5절 봐봐요. 곧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 사망 권세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뭐예요? 죽음 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믿을 때 우리들은 뭐예요?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역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을 믿음으로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세 번째 교훈은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9절 10절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천사들에 의해 듣고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10절 봐봐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알린다. 그죠? 이들은 뭐예요? 그 여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천사들에 의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은 후에 뭐예요? 즉시 11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 부활을 선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인들이 따르는 예수님은 은혜같이 십자가에 흉하게 죽었어요. 그들은 너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죽은 후에 시체 항유라도 갈라주기 위해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두 천사들에게서
죽었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얼마나 그들은 기뻐서 날뛰었을 겁니다. 그 여인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부활을 믿는다면 그 죽으시는 부활에 의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천국을 소유하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임했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봐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자,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해 그죠? 예수께서 우리 죄 사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가 성령에 의해 받은 것 믿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부활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고통스러워 자살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죽어봤어요? 그죠? 내 안에 내주신 성령님이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목사,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 너 주님께 끝까지 충성해. 한 명이라도 그죠? 교회 나오면 그와 함께 예배 들어. 충성해. 누가 가르쳐줘요? 내 안에 내주신 성령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 너 수고가 헛되지 않아.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 내 주의 음성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와도 천국에 소망 두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자,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뭐예요? 육에서 영이 떠나는 그런 죽음이 아니다. 죽음 다음에 오는 그 둘째 죽음을 여러분 더 두려워해야 돼요. 자, 둘째 죽음은 뭐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그게 둘째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때 지옥 천국으로 갈라지는데 그때의 죽음이 두 번째 죽음이다. 이 죽음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흠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자, 예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예수 믿지 않으므로 그거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게 이게 뭐예요? 둘째 사망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여러분 우리가 내 영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것, 그 죽음은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죠? 예수 믿지 않으므로 자기가 범한 죄값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 그죠?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언젠가는 죽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된다.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죽음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가 죽었을 때 지옥 같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 믿고 죽으면 뭐예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약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잖아요. 소망도 있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복음 전도해야 돼요. 가족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 전도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면 뭐예요?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 내가 복음 전가하기를 원하는데요. 복음 전가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해서 그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 영혼이 주는 피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 증거하면 성령 역사에 의해 그들이 복음을 믿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모두 자녀들 형제 자매 또 친척들 이웃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을 증거함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 위해 가족들 위해 또 친척 이웃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역사에 의해 예수님께 사망권세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저는 이 사실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